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남유다 말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미에 그나마 요시야 왕, 그래도 개혁의 의지가 강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왕이었지만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지요. 그가 16대 왕이었습니다. 무기토 왕에서 죽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17대 유다 왕으로, 남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이름이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부르면서 이름도 똑같은데 내가 지배자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18대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느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애굽은 아수르를 편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의료적인 행보를 펼쳤다 하면 그것 저지하겠다고 나섰다가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었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오면서도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게 되지요. 애굽이 졌어요. 맞서 싸우다가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력이 점차 줄고 있는 아수르하고 대항해서도 세력을 견주지 못할 만큼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팔레스틴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때 침공한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바벨론의 남유다 1차 침공이에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왕족들, 귀족들, 막 이런 사람들 끌고 가요. 그게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1차 포수예요. 1차 침공 때 1차 포수가 일어났어요. 애굽의 봉신이었던 유다는 새로운 열강으로 떠오른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한테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판이니까 남아있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봉신에서 바벨론의 봉신으로, 바벨론의 하수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3년쯤 지난 즈음에, 그러니까 1차 포수는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이었는데 3년 지나니까 주전 602년이 되죠. 2년쯤 지나니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또 한 번 전쟁이 붙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애굽이 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 봉신이에요? 바벨론의 봉신이잖아요. 갈아탑니다. 집신을 고무신을 받고 신어가지고 다시 애굽을, 원래 성향이 애굽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애굽이 자기를 원조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그런 형편이 못됐어요. 간신히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자기 나라 속사정이 남을 도와줄 형편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그 틈에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의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이 주변국들 다 이렇게 집어삼켰잖아요.
갈대아, 그리고 아람, 모압, 암몬, 그 사람들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군사들 얼마큼씩 모집해 이러니까 착출하니까 그 사람들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연합군 구성해가지고 다시 어디를 쳐들어오느냐 그러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공입니다. 2차 유다 침공 때 그 함께 공격해왔던 사람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런 나라들이었죠.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을 장악하고 규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했다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벌하셔서 고쳐가지고 회개하시려고 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는 거죠. 어쨌든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었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이제 자기 갈 길로 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19대 왕이죠. 남유다 왕이 몇 대까지 있어요? 20대까지 있어요.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 19대 왕위를 물려받은 내용이 우리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가요 예루살렘 엘라다의 딸이더라. 이거 남유다 왕들 새로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등급 공식이에요. 몇 살 때 왕 됐고 그리고 몇 달 얼만큼 재위했고 그의 출신은 어머니가 누구누구였더라. 이렇게 어머니 이름을 거명한 것은 굳이 아버지 북의 혈통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어머니 목의 혈통을 이야기한 것이고 재위 기간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재위하게 되었지요. 3개월짜리 왕이 그 전에 또 있었죠. 금방 말씀드렸던 여호아하스 17대 왕이 3개월 하고 애굽에 의해서 갈아치워졌잖아요. 이번에 여호야긴 19대 왕은 누구에 의해서 갈아치워지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갈아치워집니다. 어쨌든 3개월 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예요. 제가 왕이 될 때 나이를 별로 거명한 적이 없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의 재위 나이 18세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병행구절이라고 그랬죠. 병행구절 또는 평행구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하고 석 달 열흘하고 차이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석 달 열흘이나 석 달로 한쪽에서 이야기한다 우리 정서상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 나나요?
여기서는 제일 등급 나이가 8세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있는 열왕기하에서는 18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8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8세? 거수로 합시다. 어디가 맞을 것 같습니까? 18세가 맞을까요? 8세가 맞을까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야지. 하나는 18세, 하나는 8세,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 우리 본문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가면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찍 결혼을 해서도 8세에 아내들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이 여호야김이 자녀들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8세 때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왕이 잘 먹고 조수했어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세에 왕이 등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역대하는 틀렸죠? 틀렸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고도 제가 간혹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도 오류가 없이 기록한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 원문은 저자가 직접 기록한 그 원문들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서기관들이 그 원문을 보고 복사해놓은 기록해놓은 필사라고 그러죠. 필사. 우리 권사님도 필사를 쭉 하셨는데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필사하면서 정성 들여서 그 뜻을 읽고 쓰셨겠지만 때때로 한 줄을 다시 한번 쓴 것도 있고 때로는 받침을 빼놓고 쓴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옮겨 적으면서 오류가 없도록 잘못 쓰지 않도록 잘 기록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그걸 바로 적지 못하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쓸 정도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매우 정성을 들여서 옮겨와서 지금처럼 컴퓨터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냥 자동으로 출력 쭉쭉쭉쭉 밀어나오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일이 보고 양피지에 이렇게 옮겨 써야 했기 때문에 정성을 아무리 기록한다고 해도 연약하고 뭔가 오류투성이인 사람이 기록하고 복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틀린 것이 올 수가 있다. 특히 오늘처럼 18인데 아라비아 숫자로 18을 쓰면서 잠깐 잘못해갖고 앞에 일자를 빼먹고 팔자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표현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틀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한 문자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잘못 기록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오류로 보여지는 부분은 오늘 18이나 8이나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8세였던 여호야 긴이 아내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통념상 우리가 짐작해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8세보다는 18세가 맞을 것이다 라고 동의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 이 잘못 기록한 필사자의 오류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저자들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실 이 성경은요,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세월이 흘러 신약시대에 오고 그리고 예언서를 기록할 때까지 무려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아도 이 성경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또는 조화롭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건 뭐냐 그러면 각각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또한 배움의 학문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달라서 표현하는 문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딱 보고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문체가 어떤 느낌인지 목사가 알려주는 정도만 이해하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은 공부해서 그만큼 아는 거지 제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뉘앙스를 어떻게 다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모순되거나 서로 배치되지 않고 조화되고 통일되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잘못된 지역적인 것이 발견되면 성경 원 성경이 모순이고 오류가 있다라고 트집 잡고 안 믿으려고 하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고 필사자의 잘못된 실수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모순이 없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완독 캠페인 하고 있지만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이런 건 좀 이상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뭐 편집됐다느니 또는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책을 읽어도 무조건 막 종교서적 뭐 신앙서적 뭐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아무런 지식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아무 책이나 성경 뭐 신앙서적을 사갖고 읽는데요. 잘못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노선에서 정확하게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한 저자들, 그런 출판사, 그런 사람들이 펴내고 기록하고 써낸 책들을 잘 선택해서 읽으시고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건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이지 성경 자체에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100%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비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이거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충분히 이해력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호야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올랐고 3개월 동안 재위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폐위된 여호아하스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정확하게는 아까 역대하의 3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석달 열흘. 예. 그 석달 열흘 100일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왕위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사정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그가 3개월밖에 재위하지 못한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죠? 여호야김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아들 여호야긴 3개월 통치하면서도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따라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를 닮는 것 좋지만 아버지의 성실함과 아버지의 근면함과 이런 것 따라야지. 아버지가 술주정 부리고 아버지가 못된 짓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본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한 행위 잘못된 것, 그의 조상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므낫세 아몬. 57년간 나라를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악하다고 소문난 아달랴나 다른 왕들 어떤 누구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던 것은 성전에다가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던 역대 왕들도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성전에 아세라 목상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므낫세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본받았던 여호야김 그 아들의 또 아들 여호야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답습했다 그런 이야기. 지금 요시야는 애굽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요시야. 애굽의 요시야가 무기또 가서 싸우다가 졌잖아요. 그래갖고 뭐 줘야 되죠? 전쟁 배상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배상금 줄 때 이 백성들에게 세금 내라 했는데 세금을 원래 배상금 할 만큼 그 목적만큼만 걷어들이지 않고 너무나 과도하게 걷어들였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와중에 애굽이 쫓아와 바벨론, 아수르 막 주변이 다 자기 남유다 이 조금 남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삼키려고 지금 멜름멜름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 사이에 자기 살 왕궁 백향목으로 짓고 붉은 단청칠하고 이러려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왕 세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은 안 해요. 그러려고 왕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너에게 맡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 정신으로 다스려라 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니다 찢어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그걸 지켜서 남유다의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 고열을 쥐어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왕국으로서는 완전히 반기를 드는 우상을 성전에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자행했는데 그 일을 조상들에게 그래 했어도 지금 우리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돌이켜야지 내가 19번째 왕 아닌가 나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지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한술 더 떠야지 백성들 한번 어떻게 더 쥐어짜가지고 내가 화려한 거 누려봐야지 이렇게 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3개월도 석달 열흘도 너무 길어. 3년도 너무 길다고.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생겨났다. 10절 12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쌉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때에 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복들, 신하들,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거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한 거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이게 3번째입니다. 그 옆에다가 3차 이렇게 하죠. 1차 때가 언제죠? 주전 605년 605년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느고를 격파하고 세력이 세지니까 주변국들 정복하면서 남유다도 쳐들어왔고 그리고 단예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성전의 물품들 가져갔어요. 그게 1차. 3년 흐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 배신하고 돌아서니까 다시 그 연합국들 주워 모아가지고 남유다 공격하죠. 2차. 그게 언제예요? 주전 602년.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몇 년째? 8년째 될 때, 그러니까 주전 597년이 그때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3차 침공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먼저 신하들을 보냈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오지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둘러싸워서 남유다의 그 여호야김이 힘이 빠졌을 때 1차 침공 때는요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3차 8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신하들 먼저 보내가지고 내가 갈 필요도 없다 이거지. 너네들 다 싹 해놓고 내가 그 뒤에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여호야김이 겁을 먹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니 항복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복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전부 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 이 한글 성경이 너무 적잖아요. 나아갔다고 했는데 항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항복했다. 그러니까 누가 잡았어요? 왕이 잡으니 이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져가지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1차 때도 있었고 그때는 누가? 다니엘과 그의 왕족들만 이렇게. 이번에는 왕과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과 유력한 지도자들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2차 포수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딱 갇혔으니 물과 먹을 것 다 부족하니까 투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항을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힘이 세졌고 남유다는 여호야긴은 힘이 빠졌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센 사람한테 힘이 센 나라에 굴복하고 붙들려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약육강식이라고 얼룩말 덩치는 큰데요. 아무리 얼룩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초식동물은 이가 강하고 그리고 날렵하고 발톱도 막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자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지요. 강한 것에 잡혀 먹거나 붙들려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요. 어떤 역사나 그러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요즘 막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요새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눈치를 보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공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힘의 논리는 꼭 무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작용을 하게 되죠. 힘 있는 나라가 너네 이거 무역 제재 이런 거 풀어 그러면 힘 약한 나라는 풀 수밖에 없어요. 너네 이거 사줘 세금 받지 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약소국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힘에 의해서 예속되는 것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죠. 힘의 논리가 강대국 또 약소국 이렇게 나라들에만 적용되거나 아니면 동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의 논리는 영적으로도 힘있고 강한 세력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배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영의 세력보다 우리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이거 없으면 사단에게 패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집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우리의 능력이 커질까요? 영적인 능력이? 또 아니면 어디 가서 막 불을 받아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키우는 방법은 복종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10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100%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도 파하는 강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막 훌륭한 사람의 능력을 나도 조금 얻어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위로부터 전입혀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사단의 세력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진도 파하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입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속국되고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것 보면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도 높은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과 기물들, 보물들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이 만든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존재 이유가 성전 때문이라고 해도 그렇게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름 아닌 정말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럴 땐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회파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땐 길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대로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3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켰어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 이스라엘 그 상징이었던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주겠다 한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폐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섬겨야 될 신전 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솔로몬의 성전도 버리셨듯이 오늘날 당신의 처소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교회도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무너뜨리고 세상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오늘날 소금은 소금값 비싸졌네요. 그래도 소금만큼 싼 게 없죠. 오늘날은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소금을 돈으로 여길 정도로 소금이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소금으로 여기는 이유는요, 당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소금, 그것의 교회를 비긴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하셨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 입방아에 오르고 또는 교회가 세상의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또 세상에서 교회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주체가 세상의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그 안에 잘못된 것을 먼저 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듯이 언제 흩어져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소금이요,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버리면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누가 이런 것을 뿌려놨다냐 험담만 듣고 안 좋은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소금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유린하고 도마 위에 올려서 입방아 찍고 교회는 없어져야 될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개혁과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잘못된 것 있거든 빨리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감당해내는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기가 교회이죠?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제해버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바꾸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강력한 진도 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몸담은 성도 각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시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